네, 안녕하세요. 장창원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입니다. 저와 함께 마태복음 15장 상고하겠습니다. 14장에서는 헤롯 대왕이 세례요한을 순교시키고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15장에서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공격을 시작합니다.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사소한 사건이에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손을 씻어야 되는 게 그 당시 율법에 규정된 규례인데, 뭐 빨간불에는 건너지 말고 파란불에는 건너야 된다라는 것처럼 하나의 전통 율법에 대한 해석 조문으로 그런 규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겼습니다. 이제 그것을 바로 범죄, 현행범이라고 이 범죄 사실을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변호를 하십니다. 이때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이제 손 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이 대목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럽힌다는 건 마음, 영혼을 더럽히는 걸 말합니다. 썩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몸을 더럽히잖아요. 병이 드니까요. 근데 이 더럽힘의 단어는 마음을 더럽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이 뇌를 더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은 항상 가려서 해야 되고, 항상 보다 더 청결하게 깊게 상고한 속에 그것을 꺼내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대인들과 대전쟁을 하고 갈릴리 호수 북방으로 갑니다. 거기에 이제 헤르몬 산이 있는 곳인데요. 그곳이 이제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만났던 시돈 지역입니다. 두로 시돈 그 근방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수로보닉의 여자를 만났을 때 이제 여기서도 떡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도 떡 이야기거든요. 계속 떡 이야기를 계속 마태는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떡 이야기, 그리고 이 장로들의 전통에서도 떡 이야기를 하는데 떡보다 중요한 것은 말이다 라고 하면서 떡과 말을 이렇게 서로 일치시키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수로보닉의 여자도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킵니다. 칠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맥진한 것을 걱정하시는데, 여기에서 먹을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영혼의 양식이 없어 기진맥진한 것을 말씀한 겁니다. 똑같은 현상, 그들의 배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한 건데, 제자들은 3일 동안 굶은 것을 놓고 걱정합니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가 있느냐 했을 때 7병이요, 7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바로 설교를 시작하신 겁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고 그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얻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그 예수님은 마가다 지경으로 가시게 됩니다. 15장에서 우리가 같이 겸해서 상고해야 될 부분은 노아의 포도주 사건입니다. 그리고 11장의 예수님의 포도주 사건, 또 성만찬 사건입니다. 노아의 포도주 사건에서는 노아가 노아의 장막 안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거든요. 그것을 함이 몰래 훔쳐서 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비난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데 두 아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하체를 덮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주를 했습니다. 노아는. 노아가 함을 저주할 정도로 함이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비난에 섞인 말을 했겠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노아가 저주를 했으니까요.
그처럼 이 먹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포도주를 마신 노아를 보고 그것을 비난하고 잘못 판단한 함의 말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이 셈과 야벳 속에 들어가면서 그 말이 죄를 만든 겁니다. 또한 11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11장에도 보면은 11장 19절에 보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피를 즐긴다 해서 그게 죄가 될까요? 몸에 좋든 나쁘든 그것은 하나의 음식인 겁니다. 그래서 음식은 어떤 죄, 영혼의 죄를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한 그 비판이 그 사람을 옥죄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서운 겁니다. 음식 자체를 먹는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이든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주정을 하거나 자기가 횡설수설하면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가했다. 그러면 죄가 되겠죠. 그래서 술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죄가 되지 않지만 그 술의 방탕함으로 남에게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술을, 포도주를 절제하셨지 남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15장에서 이제 칠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오병이어는 5,000명, 칠병이어는 4,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 많은 무리들을 모였을 때 예수님은 무리들을 설교를 하고 거기를 떠나십니다. 여기 보면 마가다 지경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15장 39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작은 무리든 큰 무리든 그것을 흩으셨고 예수님은 나자시였습니다. 그것을 통제하지 않으셨습니다. 통제하는 그런 권력을 짐승의 권력이라 하고요. 예수님은 흩어버리는 권력입니다. 이게 나눠버리는. 그래서 소그룹별로 서로 자생할 수 있도록 서로 섬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게 예수님의 이 목회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별세라고 하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별세라고 하죠. 이제 세상을 이별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세상과 이별했다는 원래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떠날 이자. 그래서 공간적 이별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옛날 속세를 떠난다고 하잖아요. 이제 스님분들이 속세를 떠나서 이 산으로 가거든요. 돌을 닦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잡념을 버리기 위해서 공간의 이탈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죽으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결별인 거죠. 그래서 별세라고 같이 뜻을 붙인 겁니다. 사망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이 세 번째 별세 철학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게 다를 이자인데요. 다름의 철학이 다름.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별세입니다. 이 세상과 결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게 9장에 나오죠. 9장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8장이군요. 8장 산상수훈 5, 6, 7장 산상수훈 마치고 8장에 바로 나병 환자 치료, 백부장 하인 치료, 그다음 베드로 장모 치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제자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다녀온다고 하니까 너희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세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버리고 그것을 다 결별하고, 그것은 정신에서 결별을 하는 겁니다. 결별하고 주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 별세 신앙입니다. 별세. 결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별세의 궁극은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는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 영원한 죽음은 세상 권력으로부터의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세상 재물로부터의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세상 명예로부터의 출애굽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그것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인식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 한번 봐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의 반대말은 이제 민족주의자잖아요. 공산주의는 민족주의 해체하거든요. 이들은 이념이 달라요. 돈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돈을 부정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부정하잖아요. 이들도 돈을 부정하잖아요. 근데 다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중심하면서 돈을 부정하고, 이들은 이 유물론적 관점에서 이 재물, 기업가, 자본의 그런 권력을 부정하면서 돈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들은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업가들의 권력을 부정하면서 자기들이 권력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들도 이 별세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항상 정권 말기가 되면 이 별세 철학이 생겨요. 기존 정권을 떠나면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정권이 계속 반복돼봤자 이 세상 것입니다. 하늘의 새로운 가치가 오지 않고서는 이 새로운 희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새 희망은 각자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씨앗, 이 천국의 씨앗은 곧 천국의 가치가 아닌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라는 거죠. 그러한 가치관, 작은 가치관이지만 이 세상 것에 비하면 그러한 가치관은 무형의 가치 같아요. 마치 가상화폐 같죠. 보이지 않는 가치니까요. 근데 가상화폐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1000만 원 호가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1억까지 올라간다 해요.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1000년 후쯤에는. 근데 당시에 또 올라갈지는 모르죠. 하지만 가상화폐라는 이 화폐가 무용지물은 아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지만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거죠. 네. 이상으로 장창훈이었습니다.